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설계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이번 주 2부 강단의 제목이 뭐였느냐면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랬어요.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느끼고 있고 영향받고 있는 거 있죠.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것을 느끼고 있고 어떤 것에 영향받고 있는가, 그게 바로 뭐다? 내가 소속된 곳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에게 운명이 된다라고 2부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게 문제냐? 분명히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야, 너 그거 문제 아니야. 근데 나는 그것이 문제라고 자꾸 그거 붙잡고 있어. 분명히 하나님 끝냈다고 했는데도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어요. 그 내가 자꾸 그 생각에 빠지고 내가 거기에 영향받고 있어요, 현재.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스톱. 스톱입니다. 멈춤이에요, 멈춤. 제가 어제 TV에 뉴스를 잠깐 뉴스인지 뭔지 뭐가 나왔냐면 그게 나왔더라고요. 이제 한강에서 3년 만인가 얼마 만에 멍때림, 우리 멍때림 잘 알죠? 멍때림 대회를 한대요. 별게 다 있죠. 멍때림 대회를 얼마다 90분 동안 90분 동안 멍때림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1, 2등을 어떻게 그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어요? 뭐 몇십 분에 한 번씩 맥박 체크를 하고 호흡 체크를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완전히 다 내려놓고 온전히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갔구나. 그게 체크가 되어진대. 근데 만약에 잠들었다? 그 사람은 아웃이야. 그래서 만약에 1등이 되면 거기에 따라 뭐 상금도 있고 뭐도 있대요. 그래서 야, 무슨 별 대회가 다 있구나. 근데 지금 우리 현대인에게는 필요해요. 멈춤이 필요해. 저 자신부터도 우리 주은이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 엄마는 야생마 같아. 엄마 야생마야. 왜 이렇게 엄마는 뭐가 그렇게 맨날 달려다녀? 자전거를 타도 얌전히 조용히 타는 게 아니라 달려 멈추질 않고 달리는 게 제 습관이에요. 그 저는 희한하게 가만히, 그래서 저는 낮잠이라는 게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뭔가 좀이 쑤셔. 그리고 뭔가 좀 내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뭔가를 저는 해요. 막 뒤집어서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멈춤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문제, 하나님 문제라고 안 하는데 야, 너 그거 문제 아니야. 그거 전혀 너한테 영향 줄 필요가 없어. 그런데 나는 그거 부여잡고 날마다 갈등하고 씨름하고 한숨 쉬고, 그럴 때 하나님은 딱 우리에게 뭐해라? 멈춰라. 그러면 세상처럼 진짜 멍 때림만 하면 끝나느냐?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3단체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단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지금 내가 뭔가 영향받고 있고 계속 그 사람과 어떤 갈등이 있고 자꾸 눈만 감아도 눈만 떠도 밥 먹을 때도 그것이 생각나. 그러면 다 멈추고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셨지? 이번 주 본부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메시지도 다시 들어보고 녹취록도 다시 읽어보고 다시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기절도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왜?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답이 나와요. 내가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다른 데서 사람들 조언 들으려고 우리는 물론 상담도 중요하고 내가 알고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편집하는 거예요. 강단을 듣고 읽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내가 편집을 해요. 편집했을 때 바로 비로소 어떤 편집을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뭐가 나옵니까? 기도의 설계가 나옵니다. 오늘 바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내 기도 말고 내 육신적인 기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라 그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부터 주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편집을 했습니다. 무슨 편집을 했습니까? 율법에 대한 편집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 그거죠. 어차피 지키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율법을 하나만 내가 못 지켜도 난 죄인이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 법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편집시키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뭘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절대 불가능. 나는 죽었다 깨나도 다시 태어나도 나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어. 지켜낼 수가 없어.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내가 법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편집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절대 가능이라는 거. 그거를 어제 우리에게 편집시키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하나님은 내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거를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거를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 게 질문해라, 질문해라. 근데 우리는 자랄 때부터 우리 교육은 뭐예요? 얌전히 듣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여기도 선생님은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공교육의 폐단점이 뭐냐? 조용해. 떠들지 마. 조용해. 토달지 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도 사실 핑계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생긴 게 뭐냐? 질문을 안 해. 질문을 안 하고 몰라도 그냥 가만히 얌전히 그림같이 앉아있어. 그림자처럼. 근데 아무것도 몰라.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왜 7일이면 가는 광야길을 40일을 갔냐 그거예요. 분명히 그 길은 7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야. 그런데 왜 40일을 가게 하셨을까? 내가 한 번쯤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 세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세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7일 갈 길을 40일을 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팅시키고자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세절기입니다. 세절기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세팅되기를 원하시느냐? 세절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6월절,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바로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팅시키고자 하는 것은 6월절은 출애굽 피 바른 양의 피를 바른 날 출애굽했을 때 이 말씀은 뭐예요?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팅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순절이라는 것은 뭐냐? 광야에서 나온 지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거든요. 50일째 그날 뭐 했느냐? 그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곳은 물도 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 어떤 짐승이 나타나서 정갈도 많죠. 광야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 먹을 것도 사실 없고 물도 없고 아주 척박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50일을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다 그랬어요. 입히셨다 그랬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냐?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장절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농사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셨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뭐 했어요? 저장까지 했어요. 저장까지 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뭐 비료를 주고 뭐 굉장히 많은 용법을 통해서 지금 농사들을 짓습니다. 그런데도 소출이 안 나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 제 조카애도 뭐 조그만 땅을 하나 해갖고 지금 고추를 심었는데 이번에 다 죽었대요. 올해 고추값이 엄청 비쌀 것 같아.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다 썩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돈을 들이고 신경을 써서 농사를 했는데도 소출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척박한 광야에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하시고 더군다나 그것을 창고에 들이게 하시는 그 축복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럼 이 수장절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뭐냐? 바로 보좌의 배경입니다. 바로 이 은혜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아, 그렇지.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배경이 없었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세팅시키시나? 내가 어떤 상황, 내가 어떤 환경, 그곳에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세팅시키길 원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광야를 통해서 세팅시키고자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의 축복. 성막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그게 바로 성막이죠. 그런데 이 성막이 그러면 그때마다 그래서 이 성막에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멈췄고 가는 데마다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막인데 그러면 이런 건물만 성막이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나 자신이 곧 성막이라는 거죠. 나 자신이 곧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계셔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세팅시키는 것은 언제나 24시 365일이죠.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세팅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팅시키는 것이 뭐냐? 바로 언약궤입니다. 자,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바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만나가 들어있었죠. 그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나아가면 옛날에 모든 것은 언약궤를 따라서 나아갔어요. 그죠? 그래서 요단강을 갈 때도 언약궤를 맨 사람이 먼저 발을 디뎠을 때, 그때에 사람들이 뒤를 쫓아왔죠. 그래서 언약궤가 멈추면 사람도 멈추고, 언약궤가 나아가면 같이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 어떤 경험,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그동안의 모든 주장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다?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팅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WRC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찬양이 있어요. 물론 뭐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도 제가 은혜를 받았지만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됐던 찬양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제가 잘 못 부르니까 그냥 몇 개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 지난주 철야 때도 이 찬양을 같이 불렀죠. 이 찬양을 들으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대로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언약이 성취 안 된 것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 그것만 기다리면 우리는 돼요. 그 나머지는 다 이미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뭐다? 말씀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이 뭐냐? 첫째, 갈보리산입니다. 우리가 갈보리산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고 씁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마지막 유언을 한마디 남기시고 운명을 하셨어요. 그럼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 이거로 인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재앙, 그죠? 질병, 뭐 사단의 역사들, 뭐 가난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더 이상 문제 붙잡고 씨름하지 마라. 그 문제 붙잡고 맨날 3층 집 짓고 4층 집 짓지 마라. 밥 못 먹고 알아 누워 감싸지 마라. 저는 그건 못해요. 딴 건 다 해도 저는 배가 고파갖고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저는 굶는 거는 잘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최고로 많이 한 금식이 뭐냐, 5일까지는 못 해봤고 4일까지 한 거. 5일을 작정을 했다가 너무 배가 고파갖고 4일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저는 금식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밥도 안 먹고 두문불출하고 치과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왜? 네가 껴안고 있는 그 문제, 네가 중요시 여기는 그거 다 하나님이 뭐 했다? 끝냈다. 끝냈어. 끝. 우리 끝소리 좋아하잖아요.
끝났어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내가 지금 가슴 아파하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내가 끙끙 앓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미 끝났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안 끝났어. 아직도 내게는 질병이 남아있고, 아직도 우리 집에는 문제가 산적돼 있고, 아직도 우리 자식은 힘들게 하고, 그게 뭐가 끝나? 말씀에서는 끝났다 그랬는데 내 현실에서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내게 이것을 통해서 세팅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속에 그것도 다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문제 또한, 그 갈등 또한, 그 어려움 또한 뭐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속에서 뭘 찾아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라.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내가 뭘 발견하기를 원하시냐? 질문해 보는 거예요. 아우, 왜 또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어? 저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진짜 고개 막 이렇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무엇을 세팅시키기를 원하시냐?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이 주신 원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갈보리산 다음에 감람원이라고 그랬어요. 감람원이라고도 하고 감람산이라고도 하죠. 그 감람원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그곳에서 도대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 그거죠. 그 긴 시간을, 40일이라면 엄청난 시간이에요. 우리가 40일 기도해봤지 않았습니까? 결코 만만치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게 뭡니까? 보좌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바로 뭐다?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힘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일도 우리는 진행해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너무도 중요하고 귀한 일임을 아셨기 때문에 자그마치 40일 동안 제자들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가 세팅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 마가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무엇을 세팅시키시기를 원하냐?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죠. 본문을 읽어봤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물붓듯이 부어줄 터이니 내 힘으로 현장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네가 누구 만나지? 오늘도 네가 어디 가지? 오늘도 내일 어떤 계획이 있지? 그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그것이 바로 뭐다? 성령의 힘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네가 현장을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의 그 충만에 대해서 세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미 다 끝났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임한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너희는 현장을 나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곳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죠. 변화산에 갔는데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게 세 제자예요. 그래서 이 3제자가 항상 예수님과 많은 동행을 했는데 이 3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갔습니다. 근데 변화산에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가 되면서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이곳에 초막 셋을 집시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랬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으면서 누구만 남았다 그랬어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그곳에 남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른 게 뭐냐, 이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맨날 그리스도 손잡고 다니고 맨날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든 갈 터인데,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그 중요한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24시간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뭘 원해요? 세팅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위로부터 주시는 그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도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 끝나셨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도 신경 쓰고 있고 지금도 영향받고 있는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주님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끝내셨습니다. 다만 하나님, 내 생각에서 끝나지 않았고, 다만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끝내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옵나니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팅시키고자 하는 그 모든 의미를 찾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누구를 만나서 어디를 가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강단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답을 찾아내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세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에 가든 간에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